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야곱의 애굽 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한 가문의 이민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43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고령의 야곱에게는 힘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 볼 때는 가뭄과 극심한 흉년에서 온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그 가뭄과 극심한 흉년에서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동안 죽은 줄로 알고만 있었던 그래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마지막으로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의 이주가 가능했던 거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러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거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용기를 내서 아들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겠지만 사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자신이 만약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온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같은 나라에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민자들은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과 익숙한 문화와 사람들을 다 등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결정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 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노심초사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이민의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기에도 보면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그리고 또 한 개인의 가족을 대표하는 개인의 이름,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똑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저께 우리 그 김순식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박영란 집사님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제가 밤늦게 출타를 했다가 밤늦게 도착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세요. 두 분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이경철 목사님의 어머니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동규 목사님이 공문으로 다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인가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이 참석해서 우리의 가족이 된 우리 이경철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위로의 예배를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그 후손들이 430년 동안 자라고 성장하고 강대해져서 결국 출애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묵상의 제목이 생명의 삶에 보면 야곱의 애굽 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행의 길이 야곱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야곱이
가정, 가문을 다 데리고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원래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삶의 지경이 좁은 사람이죠. 형인 에서에게는 들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온 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야산까지 떠돌아다니는 강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집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깥 경험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움직일 때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도 두렵고 무섭고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결국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에도 야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낯선 곳이냐, 익숙한 곳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할 길이냐, 아니면 실패할 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실패가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낯선 곳이 어디 있고 익숙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낯선 길이고 아무리 힘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동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과 함께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 가면 유일하게 그곳에 묻힌 일본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고 그의 아내는 우에노 다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소다 가이치, 우에노 다키. 이 두 부부는 일본의 조선 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한국인 고아들을 돌본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부부입니다. 소다 가이치, 우에노 다키. 한강 양화대교 옆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소에 가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을 오랫동안 박해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본 사람, 그 일본 사람들 중에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그곳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이 두 부부는 훗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감사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 부부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대단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죠. 세계 오지를 떠돌아다니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한 분이에요. 소다 가이치. 아마 그래서 국적이 일본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조선의 고아들을 잘 돌보고 섬긴 분이죠. 1906년에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오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조선에 정착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고아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매국노라는 조롱도 많이 받았고 마치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삶이죠. 실제로 테러와 폭력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동행해서 걸어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이 소다 게이츠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길이 옳은 길인지를 물었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다 가이치의 인생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없었는데 남은 생에는 더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더 불안한 시대. 특별히 요즘같이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이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이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장애가 있고 또 우리가 무지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순식 집사님, 또 박영란 집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귀한 두 분을 꽉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 함께 가시옵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복된 아름다운 고정명의 순간도 맞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 이경철 목사님 추도 예배, 우리 어머니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붙잡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한 사람도 깨어있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